2022년 1월 1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지요. 정말이지 당연하고 또 정말 마땅히 행할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자는 그 진리를 전하러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이 여인이 동네로 돌아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 그때 추수 때가 되었음을 35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요? 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 그리고 가장 만족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무관심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영생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마땅히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를 맡기십니다.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르러 그 씨 뿌리는 작업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앗을 뿌린 추수할 그 때가 되어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우시지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 황금 들녘에 서 있는 그 제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잃어버린 영혼, 추수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초대하고 그 일에 힘쓰고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도 이상히 여겨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묻지 않고 묻어두면 우리 또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리가 들어오는 문은 질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그 문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지만 그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유대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사마리아까지 흘러 갔던 것이죠. 이제 그 복음이 다시 흘러 결국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강이신 생명 되신 주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특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소개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